이제 마지막 취지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대강전. 대강전 보이시죠? 그 지난주에도 대강전인 거 아셨죠? 여기 대강전. 대강전으로 이제 모두가 상제님께서 돌아올 곳이 되게 하고자 우리 대강전을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제님께서 태국도를 만드셔가지고 대강전을 만들고 모두 돌아올 곳이 되게 하고자 태국도를 만들었다라고 취지서의 말씀을 쫙 해놓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알려주실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음 얘기가 어떤 주제일지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수도하러 상제님 곁에 온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수도하러 오셨잖아요. 상제님 태국도 도문에 들어왔다. 도가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내가 진짜 그냥 이 도란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마음도 몸도 힘도 다 쏟고 싶고 대도를 밝히고 대덕을 막 이렇게 세우고 싶은 마음에 태국도에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뭐가 궁금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태국도에 왔으니까 결국은 수도에서 도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는 도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수도고 어떻게 해야 도통을 하는 것일까? 이게 아마도 제일 상제님께서 얘기해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직 상제님께서 세우신 이 태극도는 이 성경신 3법원으로, 성경신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성경신 3법원으로 뭘 한다? 위수공 요체를 삼는다라고 하면, 이게 법원이라는 말도 어렵고 요체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은 법원이라는 거는 생활상의 예법, 제도를 말하고, 요체라는 중요한 것, 중요한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법률과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이 제도더라고요. 의료보험 제도, 그리고 기초교육 제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당연하게 내가 약간 누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당연하게 가져야 되는 거,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신은 우리가 당연히 삶의 일부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수도하는 데서 깨달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는 안심안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율령으로 삼는다. 율령으로 삼고 이것을 수행의 훈전으로 해야 된다. 요 율령, 훈존 다 어렵잖아요. 이것도 여기 있습니다. 율령은 그러니까 법률의 총칭이다라는 뜻입니다. 법률, 그냥 법률로 삼다는 겁니다. 안심안신을 법률로 삼고, 그래서 그 안심안신을 교훈으로, 그러니까 수도에서 생활하는 교훈으로 삼는다라는 얘기신데, 여러분 이 법률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심했을 때는 구속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국도를 하면서 안심안신 안 된다 그러면 벌금을 낸다거나 그죠? 나 잡혀 들어가는구나. 무조건 안심안신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원래 이 법원과 율령이라는 거는 중국에 있는 어떤 법률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지키고 꼭 따르고 삶에 완전히 체화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극도를 만나서 수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도를 할 때 뭘 해야 될까? 무엇으로 내가 이 삶을 채워가는 것이 수도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성경신과 안심안신으로 꽉 채워라. 우리의 삶을 꽉 채우면 그것이 도를 잘 닦고 나아가는 길이다. 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신, 알 것 같은데 성경신, 그렇지, 성경신으로 해야지. 이게 좋은 말 같은데 잘 이해는 안 가고, 이게 아는 단어 같은데 의미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요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신 막연하니까 상제님께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세요. 보시면 이성성심이라고 딱 나옵니다. 성으로서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고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성은 꼭 명사처럼 쓰였고요, 뒤에 있는 성은 동사처럼 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으로서 마음을 정성스럽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정성이라는 뭘까 했을 때 마음에 작용하는 무언가 바른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작용하는 무언가 바른 것이 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애매하지만 일단 마음을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을 가장 잘 쓰는 거, 마음이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상태, 이게 뭐냐면 정성스러운 상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 좋은 상태는 뭡니까? 불안한 상태, 아니면은 나태한 상태, 뭐 그런 상태가 마음이 안 좋은 거겠죠. 그러면 마음이 가장 바르고 좋은 상태는 정성스러운 상태라, 이렇게 볼 수만 있겠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도 자기 키에 적정 체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재면은 혈당 나오고 체지방 나오고 해가지고 정상 상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이 몇 프로, 지방이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몸이 가장 건강한 상태에 파란 등이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는 뭐냐면 정성이라는 것으로 딱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마음은 가장 좋은 상태다. 정성은 다른 말로는 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와닿게 생각해 보면은 먹은 마음이 쉬지 않는 그것이 정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도를 닦고자 했고 도를 빛내고자 했고 도 안에 나와서 상제님을 믿고자 했다면 그 마음을 쉬지 않는 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했고 누군가에게 희생하려고 했고 낮은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마음을 쉬지 않는 거, 쉬지 않는 마음, 쉬지 않으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 그 공부하는 마음자리, 그 자리가 정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심경을 했으니까 이 정도 표현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럼 몸은 어떤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까? 공경이라는 자리, 이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몸은 공경스럽게, 이 부분은 통감의 다른 부분에도 자세히 설명이 있는데, 공경이라는 거는 상제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상제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면 이렇게 얼부러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몸가짐이 좀 이렇게 정성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도 저도 막 의복을 함부로 한다거나 이 자리에 오면서 머리를 막 헝클인다거나 얼굴이 남루하다거나 뭐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세수도 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몸가짐을 하지 않습니까? 상제님께서 늘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몸가짐을 하는 상태, 이게 이제 공경스러운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공경으로서, 경이란 이것도 명사 같아요. 공경스럽게 하고, 일을 믿음으로써 믿음직스럽게 해라. 신뢰할 때 신이잖아요. 마음과 몸과 일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고 몸을 공경스럽게 하고 일을 믿음직스럽게 하는 것이 1번이죠. 정심수신 제가 치구평천하에서 정심수신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선성오심하여 이성타심하고라고 딱 나옵니다. 이격부터 핵심입니다.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 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심경 배웠을 때도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정심경을 보면은 나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해야 될지, 어떤 정신 상태로 수행해야 될지,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써 나가야 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좋은 글이니 읽으라라고 도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극도 취지서는 도주님께서 직접 지어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글이 더 귀하겠습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취지서가 훨씬 귀한 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수도하고 도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여기에 실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상제님 진경을 보다 보면은 그 하늘과 땅을 통한 적은 있어도 사람에게 통한 적이 없어서 이제 중찰인사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찰인사 공부가 뭘까라고 고민한다면 바로 이 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이 부분. 내 마음을 먼저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해서 이성타심, 남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랍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성오심하여 이성타심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타인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중찰인사 공부라는 게 사람에게 통하는 길 아닙니까? 그죠? 사람을 배우고 사람을 익히고 사람에게 가는 건데,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가다듬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다른 선천의 공부도 많이 있었는데, 상제님께서 이제 이 타인을 대하는 수도의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십니다. 뭐냐면 내 마음을 먼저 정성스럽게 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해라.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중찰 인사 공부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오신 내 몸을 먼저 공경스럽게 함으로써 타인의 몸을 공경스럽게 하고 선신오사야 이신타사라고 이제 나오는데 내게 주어진 일을 먼저 믿음직스럽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일을 믿음직스럽게 만들어라.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정리를 하자면 수도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제 수도의 방법과 성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신, 안심안신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성경신이라는 삼법원과 안심안신이라는 이 율령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몸을 공경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 일을 믿음직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잘 못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배움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걸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내 몸과 마음과 일을 잘 다스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가야 합니다. 타인에게 다가가야 되고 타인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중찰 인사 공부죠. 그 방법 핵심은 뭐냐? 내 마음을 공경스럽게 함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을 공경스럽게 한다. 이게 좀 처음에는 막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누군가 지부에 나와서 꾸준히 청소를 합니다. 꾸준히 청소를 하고 도인들 있는 데 있어서는 물컵도 치우고 저기 복도도 청소하고 설거지 있으면 설거지하고 허드렛 일을 늘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죠. 내가 이거 했어요. 자랑도 안 하시고 조용히 계속 그렇게 봉사하시는 누군가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보고만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분이 우리 같이 할래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막 애를 쓰고 있으면 미안한 거죠. 죄송스럽고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거 하나라도 줍게 되고 평소에 이렇게 막 먹고 이렇게 어질고 컵도 이렇게 있으면 해놨으면 그분이 와가지고 늘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치운단 말이에요. 컵도 가서 막 설거지를 해버리고 그러면 나중엔 그게 미안해서 내가 먹은 컵은 내가 설거지 막 하게 되고 내가 먹은 자리는 내가 그거라도 치우게 되고 또 누가 복도 청소하고 있으면 나는 사무실 청소라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먼저 본인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해서 타인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고 본인의 몸을 공경스럽게 해서 타인의 몸을 공경스럽게 하고 본인의 일을 믿음직스럽게 해서 타인의 일을 믿음직스럽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누군가 너무 정성스럽게 기도하시는 분이 늘 애쓰시면 이제 그분이 뭐라고 같이 하자 뭐 이런 말을 안 했어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잖아요. 우리 수련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를 토해내고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약간 피하다가도 그 마음의 울림이 내게 다가와서 나도 모르게 그냥 소리치고 토해내듯이 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모두 경험해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중찰 인사의 공부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가서 조언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갖고는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누구보다도 정성스럽고 누구보다도 공경스럽고 항상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믿음직스럽게 하고 계신 누군가가 계시면 그 삶이 저에게는 선생이 되고 그 모습이 저에겐 스승이 되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지금 이 순간이 안 부끄러울지 자꾸 거울처럼 비춰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중찰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보고 싶은 일이죠. 정말 해보고 싶은데 저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수도의 방법, 수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타인에게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어는 잠깐 봤고요. 그림으로 또 알기 쉽게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 내가 도인으로 살아야지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보이기만 하면 더러운 게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청소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가 됐던 꽃이 됐던 아픈 존재가 있으면 살펴주고 늘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 마스크 쓴 거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도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하니까 당신도 하세요라고 말하면 마음이 이렇게 좋은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하염없이 그런 일을 할 때 저 가슴 깊이 오는 울림이 나를 너무 부끄럽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돌을 잘 닦고 통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제가 충격적인 모습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앉아서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앉아서 그래 이래야 돌을 잘 닦는 거지 이렇게 앉아서 뒤로 누워서 어떻게 할까 오늘은 할까 귀찮은데 그걸 해볼까 아니야 누군가 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 이러고 계신 분이 도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돌을 잘 몰라고 태극도를 배운 적이 없더라도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렇게 앉아서 생각만 하는 사람이 돌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요런 분이 도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만 잘하고 나 혼자만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상제님의 도는 곁으로 나아가서 함께하는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잘 닦고 스스로 잘하는 법방은 선천에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타인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근데 저는 법방을 이렇게 내주셨다라는 거는 그 법방 안에 이렇게 될 수 있는 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뭔 얘기냐면 요거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생각이야 좋은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움직이다 보면 지치고 마음이 하다 보면은 처지고 하려고 생각만 하다가 멈추고 그러는데 우리 기도 수련 공부 계속 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걸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법방이라는 거는 성경신이 좋은 건 아는데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말로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 법방이 있다라는 거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두터운 업장 안에서도 이 법방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운도 내려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체험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모습이다. 그럼 뭘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죠. 공부해야죠. 수련해야죠. 상제님한테 계속 제가 생각에 머물지 않고 움직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천도 필요합니다. 몸이 아플지언정 움직여 봐야 되고 몸이 지칠지언정 하나 해봐야 되고 우리 맨날 본부 가면 뭐합니까? 묵어나라고 하잖아요. 말하지 않고 해야 이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외수만 있어서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까 봐 제가 내수도 준비했습니다. 내수 이 나태하기 짝이 없는 이 표정 보이십니까? 여기다가 여기 있는 내수분들 옆에다 본인 이름을 적으시면 충격이 확 오실 겁니다. 그죠?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어 갖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좋은 거를 평가하고 좋은 것을 지적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행동하는 거는 못하죠. 사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심히 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나중에 성공할 거야. 도 열심히 닦네. 이렇게 앉아서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복을 쌓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나태한 게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항상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남도 나만큼은 안 해. 이러면서 항상 안주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도를 닦고 도를 성공하려고 하면 성경신을 내 안에 일단 만들어 봐야 되고 이 성경신이 타인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게 가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먼저 그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만큼 정성스럽고 공경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중찰인사 공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죠. 지적하고 평가하긴 쉬워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정성스럽지 못하는 것이 나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더 정성스러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그런 모습이 이제 되어야겠죠. 예, 그래서 정성으로서는 마음을, 예, 공경으로서는 몸을, 믿음으로서는 일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도해서 깨달아 통하는 방법의 핵심은 이 세 가지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다음 말씀은 이제 뭐냐? 각각 염염 이성하고 시시율율 율율 이경하며 지지답답 답답 이신이대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정성스러움을 얼만큼 정성스럽게 하려면 생각마다 다 정성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각각 염염이거든요. 모든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옛날 무슨 기자가 크게 수도에서 통하셨다는 스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스님,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데 그 깨달음의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스님이 밥 먹을 땐 밥 먹는 생각만 하고 똥 누울 땐 똥 누는 생각만 하고 잠잘 땐 잠자는 생각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스님 그렇게 당연한 얘기 하지 마시고 깨달음의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셨다라는, 예, 그런 얘기를 저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고 집중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밥 먹으면서 계속 TV 보잖아요. 밥 먹으면서 이 음식 맛이 어떤가 집중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공부 가면 좀 합니다.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합니까? 아니죠. 이걸 보면서 이걸 먹으면서, 그리고 이 경우에 따라서 스마트폰도 화면 분할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뭐 다른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나누고 뭐 찢어서 더 복잡하게 할 생각은 해도 하나에 깊이 정성스럽게 하려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생각마다 전부 정성스럽게 하라고 상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동은, 예, 이 경은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행동은 모든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제가 손을 들 때 0.1초 흐르지 않습니까? 시시마다, 모든 때때마다 다 법률처럼, 법으로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공경스럽게 하라라는 말씀인 거고, 지지답답은 땅을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하나, 완성된 행동 하나하나는 전부 다 믿음직스럽게 완성되어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만 생각해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게 다가오십니까? 정심경 제가 하면서 이 비슷한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도제심공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도가 그냥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신불제도라고 마음에 그냥 딱 하고 찾았다고 있는 게 아니라 하염없이 도에 애쓰고 있는 그 마음자리가 도다,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바로 요 자리입니다. 일어나는 생각마다 모두 정성으로, 내 몸이 표현하는 행동마다 모두 공경으로, 그리고 내가 행동에서 만들어진 모든 일마다 다 믿음직스럽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염없이 정진하고 있는 거, 이제 비슷하죠.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도를 공부하다 보면 요 말씀이 요렇게 있고 요 말씀이 저렇게 있고 요 말씀이 요렇게 있고 이런 것 같다라고, 저는 이 정심경에 있는 이 도제심공이라는 말씀이 바로 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항상 하는 마음, 또 성인 일용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성인께서도 매일 쓰신다라는 게 한시도 쉬지 없이 이 마음자리를 계속 일으키고 계시고 정진하고 계시는 거,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걸음 하나마다 모두 믿음스럽게 하고 있다, 요것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수도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정신경을 볼 때도 알겠고 취지서를 볼 때도 알겠죠. 우리가 뭐에서 문제가 되는지, 쉬는 마음에서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닦았어, 이젠 좀 쉬자. 야, 이 정도 했으면 훌륭해, 잠시 쉬어도 돼. 항상 저는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애쓰기보다는 그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에는 좀 젖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애써야 된다는 걸 좀 망각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뒤돌아보면 내가 잊어먹을 수 있을 때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나한테 문제가 되는구나. 쉬지 않고 하염없이 계속 애쓰라고 하시는데 이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면서 나한테 휴식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도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제님은 이 자리에 그냥 하염없이 머무러라. 이 도가 밝아진 이 좋은 자리, 상제님은 하염없이 찾고 있는 밝은 마음의 자리에서 하염없이 머물고, 머무는 거에서 더 나아가면
타인에게까지 이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행동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아라 라는 이 당부의 말씀이 최지서의 후반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잘 못하지만 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정성스럽고 있고, 잠시도 쉬지 않고 공경스럽고 있고, 모든 행동 하나를 상님이 늘 보신다는 걸 잊지 않고 믿음직스럽게 하고 있는 어떤 사람, 그게 나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봅니다. 이 지금의 나의 후천에 마음과 몸과 일로서 조명하게 됩니다. 뭐를? 선천의 마음과 몸과 일을. 이거는 우리 전생사라고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겠죠. 내 마음이 오늘 정성스러웠을까? 공경스러웠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한없이 살핍니다. 그리고는 상제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거든 다 받아들이고 집에 와서 정한술 떠놓고 빌어라. 잘못했다고 그때 빌어라. 그래서 상대방,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풀릴 것이고 잘못한 게 없으면 상대방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상제님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삶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살아갈 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과 몸과 일을 비추어서 한없이 볼 때, 그리고 받아들일 때, 이게 모두 내 거라고 받아들였을 때, 아, 전생에 내가 이렇게, 아니면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완벽한 인과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씨앗을 심으면 이것이 양분을 먹어서 나중에 좋은 열매가 되어서 열립니다. 우리가 뭐 로또를 당첨되고 싶은데 로또를 한 번도 안 샀다. 그러면 당첨될 확률은 0입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로또를 샀다. 그러면 당첨될 확률이 좀 있겠죠. 근데 로또 같은 거, 이런 확률적인 거 말고 내가 땅을 사서 씨를 뿌리고 씨를 심고 잘 가꿨다. 그러면 이게 열매가 맺힐 수게 되잖아요. 이걸 인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맺힌 열매는 당연히 제 거죠. 제가 땅을 사서 제가 심고 제가 농사를 지어서 제가 열매가 맺혔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이 툭 따가지고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오늘 와서 해를 끼쳤어요. 근데 이 해라는 열매를 이렇게 나한테 왔다라는 거는 내가 언젠가 악의 씨앗을 심고 악의 열매를 가꿔서 악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겠죠. 오늘 누군가 나한테 다가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때 더 큰 시비로 상대를 하고, 오늘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더 화를 내면서 나쁜 씨앗을 심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람에게 오는 것을 씨앗을 심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오겠습니까? 다툼이 오겠죠. 다툼의 상황이 와서 다툼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이것이 자라나서 다툼으로 오게 되고, 질투의 마음이 있어서 질투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 질투에 대한 것이 열매가 맺히면 다시 질투가 나한테 오게 됩니다. 근데 다툼이 내게 왔을 때 양보를 심었고요. 질투가 내게 왔을 때 배려를 심었고, 그렇게 내가 오늘 좋은 것들을 심었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무엇이 오겠습니까? 열매로는 당연히 내가 심은 그것이 오겠죠. 우리는 기운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안 좋은 어떤 열매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안 좋은 씨앗들을 항상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도 다시 뭐가 옵니까? 여전히 다툼이 오고 여전히 질투가 오고, 저는 왜 삶이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안 좋은 일만 일어나지? 라고 고민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그 씨앗을 심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 결국은 내게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는 내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 일의 상태가 과거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완전히 비추어 볼 수 있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수도하면서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온 건 다 내 거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이 오늘도 나를 괴롭힌다면 거기에 좋은 씨앗을 계속 심어봐야죠. 계속 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님한테 빌면서 바라면서 이것이 내 것이라면 계속 심어봐야죠. 그러면 그 과거에 했던 나쁜 열매들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심었던 좋은 열매들이 이제 결실을 맺을 때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좀 좋은 게 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 인과의 법칙은 우주의 법칙이어서 어긋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과라는 걸 알면서도 내게 일어난 불행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과 몸과 일로서 일어난 거라고는 부정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비롯됨을 인정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것을 조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내 삶을 다 합쳐서 지금 수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내 것인 걸 받아들이면서 성경신을 닦아간다면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내 이제 선우천에 마음과 몸과 일로서 만만어걱 선선천과 만만어걱 후천에 마음과 몸과 일을 모두 조명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치지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만어걱 선선천, 만만어걱 후천은 너무 광범위해서 잘 와닿지 않지만 내게 지금 일어나는 마음과 몸과 일이 다 나로 인해서 비롯되었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은 정성스럽게 하고 몸은 공경스럽게 하고 일은 믿음직스럽게 하고 말은 쉽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힘들면 빌어야죠. 우리 백은 상제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돈도 없고 강인한 체력도 없고 배운 학식도 없으니까 그저 하염없이 매달리고 비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다행히도 상제님께서 가난하고 어리석고 빈천한 게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나 맞구나 이러면서 빌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염없이 이제 빌면서 그냥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자꾸 이겨내야겠죠.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깊이 깊이 느끼고 깊이 깊이 깨달아서 삼계에 이렇게 투려하면 꿰뚫어서 알게 되고 삼생을 뭉그려서 융화해서 알게 되면 이것이 신의 경천야거든요. 이것이 경천이고 우리 경천 수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수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천 수도가 핵심인데 경천 수도하는 방법은 뭐다? 처음부터 성경신부터다라는 겁니다. 성경신을 하고 그 성경신으로 나를 보고 그리고 타인을 성경신을 하고 그다음에 내게 일어나는 마음과 몸과 일로서 이것을 조명하고 이것들을 삼생에 융화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이 깊은 경지에 다 가본 분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뭐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말씀 속에서 이 표현을 보자면 여하튼 그리 깊이 깊이 느끼고 구구유감 깊이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깊이 깊이 심심유오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경천수도다. 바로 어떤 게 수도고 어떤 게 경천인지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말씀 있죠. 영지통이 제자이며 도지통이 역제자이니라. 다시 말해서 영을 통함이 우리 영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을 통함이 여기 있고 도를 통함도 어디 있다? 바로 이 자리다. 여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통과 도통이 다 여기 있다. 성경신 쭉 가면 뭐가 닿습니까? 도통에 닿는 겁니다. 우리 도통하는 비결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저도 옛날에 어떻게 해야 도통하나, 누구를 믿어야 도통하나, 대두목이 도통 주신다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상제님께서는 취지서에 어떻게 써놨습니까? 도통은 어떻게 하는 거다라까지 못을 박아서 써놓으셨어요. 대성인의 말씀은 땅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여러분 아시죠? 대성인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신을 다하는 것이 도통이 있는 거고 우리가 성경신을 모르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내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성경신을 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경신을 공부할 수 있는 법방까지도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 법방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에 빠져 있지만 이 취지서 태국도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글에는 요거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통이고 이것이 도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한글로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한글은 저희 태국도 홈페이지 가면 잘 나와 있고 통감 이렇게 해도 잘 나오니까 이 한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글로라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성으로서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고 경으로서 몸을 공경스럽게 하며 믿음으로써 일을 믿음직스럽게 하라. 성경신 이것이 핵심이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찰인사 공부는 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내 몸을 공경스럽게 함으로써 타인의 몸을, 나의 일을 정성스럽게 함으로써 타인의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천수도는 결국 영통과 도통으로 가는 길이고, 경천수도에 가는 길은 이 성경신을 깊이 오래오래 느끼고 깊이 깨달아서 삼계에 투철하고 삼생에 융통하면, 이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경천이고 수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말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취지서를 읽으면서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자꾸 그냥 마음에 두어 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두면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어도 이렇게 느껴지시는 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정성은 마음, 공경은 몸, 일은 믿음이고, 이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염려, 모든 생각마다 정성스럽게, 모든 시간마다 법률처럼 공경하고, 모든 행동, 발걸음 하나마다 다 믿음직스럽게 성경신을 사이도 쉼도 없이 빽빽하게 우리 삶에 채우는 거, 이게 바로 수도고 경천이고 영통이고 도통이다. 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비결을 도통할 수 있는 비결을, 이게 천기인지 모르고 누설을 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수도에 대한 잣대를 명확히 잡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날 팍 이런 거 없고, 이 도를 만났으니까 도인다워질 수 있어야 하고, 도인답게 내 생각과 행동과 일을 바꾸었을 때 뭐가 있는 거고, 그걸 못 바꾸게 만큼 힘들면 상제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고, 그 도움을 받아서 종례에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연히 도인다운 행동, 도인다운 마음, 도인다운 이 몸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범아 유심, 나의 마음이 있고 유령, 영이 있고 유문, 들음이 있고 유연,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은 나아가서 이 도로 파닥파닥 나와갖고 일찍 쫓아갔고, 모두 이 보호와 성역에 다 함께 참여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한 일이겠느냐, 이것이 상제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마지막 취지서의 말씀입니다. 좋죠, 여러분. 결국은 상제님께서 만드신 이 보호와 성역으로 도인들이 모두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상제님의 마음이 있고, 상제님의 영이 있고, 상제님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던 태국도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나 같은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상제님을 향한 마음이 있던, 아니면 상제님을 향한 영이 있던, 내 영이 상제님을 닮아 있던, 아니면 들음이 있던, 아니면 인연이 있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제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쫓아서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지서를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보호와 성역으로 모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취지서를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신경과 취지서를 다 이제 우리 공부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 취지서 끝입니다. 이제 여기가 엔드, 디엔드의 엔드 끝났습니다. 여러분, 취지서의 내용은 이렇게 끝났고, 여기까지 들었으니 여러분 수도의 방향을 잡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수도고 어떻게 가는 것이 내가 성공할 길이다, 이런 것들을 정립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 조금 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저보고 왜 수도하냐고 물으면 저는 딱 이 말이 떠오릅니다. 제가 왜 수도할까요? 저는 남 죽을 때 살고 싶어서 수도하고요, 남 살 때는 영화와 복록을 누리고 싶어서 수도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 성경신을 지극히 하고 남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슬프고 우울하면 나도 같이 슬프고 우울하잖아요. 저 사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사라져버리면 나는 외롭고 아무도 친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보면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 행복해진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길 바랄 때 저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잘 되게 하는 것이 나 잘 되게 하는 길인 것 같고요. 그 길을 위해서 이 수도를 해야겠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항상 이 말씀이 떠올라요. 남 죽을 때 살자는 일이요, 남 살 때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다. 이기적으로 나만 살자, 나만 잘 되자가 아니라 도인들 마음에 있는 씨앗이 진짜로 발현될 때는 앞에 있는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앞에 있는 누가 슬프면 나도 슬플 겁니다. 내가 슬프기 싫고 내가 아프기 싫고 내가 힘들기 싫다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밝게 웃고 행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남 잘 되게 하는 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에게 복록을 베풀고 싶은데 줄 데가 없어서 하나노라, 일심자만 나타나면 빠짐없이 베풀어 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제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모든 복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나의 이 지금의 정성과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못하지만 상제님께서 베풀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복 받을 짓을 많이 하면 되겠죠. 기도도 많이 모시고 공부도 많이 하고 상제님께서 하라고 하신 주변에 있는 도인 많이 살피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먼저 솔선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복록을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못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매달리고 또 한 번 매달려서 여러분 모두 상제님이 말씀하신 이런 상경신의 수행으로 다 성공하시는 그날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후반부 공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들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바르게 수다해서 다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